우리가 지금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노아의 마무리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던 것처럼 언약의 증거를 계속해서 그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지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노아하고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다가, 어제 9장 우리가 8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제 노아하고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과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자기의 아들들이 보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도 이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통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자 하나님이 그 아들들과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건, 우리가 다 처음에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불림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아직 자립하고 독립한 상태가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그렇게 이 일컬음을 받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은 결코 온전한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누구의 아버지, 저희의 자녀들이 뭐 송감빈 목사의 아들, 딸로 일컬음을 받는 거는 당연하죠, 어릴 때. 근데 그들의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송감빈 목사의 아들과 딸로 불만 불림을 받는다면, 그들의 인생은 자립되고 독립된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립하고 독립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0, 40, 50이 됐을 때 제가 송감빈의 아들이 아니라 송지연의 아버지로 불리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은혜롭고 믿음의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결국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서 이제는 셈과 함과 야벳의 아버지로 불리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립하고 독립해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로 기억되는 곳에서 이제 우리 그 부모들이 누군가의 아버지요 어머니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립과 독립이, 하나님, 특별히 신앙적인 독립이, 자기의 시선으로 하늘을 보는, 노아를 통해서 하늘을 보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에서 하나님을 봤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신앙적 자립과 독립이 일어났을 때 그의 인생들 가운데도 그러한 자립과 독립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의 아이들이 40이 되고 50이 돼도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딸로 불리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자립되고 독립되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새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만 기억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구절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함의 아버지 함이 가나안이라는 존재가 계속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18절에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즉 가나안이라는 손자가 있는 겁니다. 지금 노아한테. 함의 아들이니까. 근데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여기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가나안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의 그 가나안의 선조가 되는 거죠. 그 가나안. 근데 이 가나안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볼 때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냈을 때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게 가나안이 먼저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볼 때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이. 그래서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내 누구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일컫는 바가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름을 두 가지로 떨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하고 자립하고 독립해서 잘 사는 자녀로 설 수도 있고, 또는 이 세상에 조롱과 범죄와 어떤 이 세상에서 안 좋은 이미지의 대표자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게,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는 게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시성을 갖고 특별히 사람의 잘못과 사람의 문제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이러한 교만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동시에 함께 아울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고 어?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의 뒷담화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뭐 누군가 얘기를 좀 할 수도 있고 함부로 말할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조롱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나와 내 가정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내 입술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귀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존귀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보시면 노아가 취한 인생이 되는데 취한 인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제 노아가 최초에 어떻게 보면 이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온 우주와 온 지구의 주인입니다. 땅의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농사를 시작했다. 이 농사를 이 사람이 처음 짓지 않았죠. 우리가 가인의 후예 중에 농업 문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처음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이 모든 땅이 노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시 하 아다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땅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주인, 땅의 사람. 즉 노아가 이제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노아는 자기가 원래 500세 때까지 자녀가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고 방주에서도 하늘에 나온 창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일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는데
노아가 어느 순간 땅의 안락함과 땅의 것들을 기쁨으로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서 그의 인생은 세상의 것으로 취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 마무리가 하나님 노아와 같이 마무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의 순간에 있을 때는 하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땅의 것들에 충만한 것과 번성과 번영의 맛을 들이고 거기에 취해 있게 되자 우리의 시선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특별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노아같이 특별한 인생이 돼야지. 노아가 특별했던 게 아닙니다. 노아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인생이 바르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시선을 땅에 고정하자 땅의 사람이 되자 그는 순식간에 땅의 것들에 취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의 번영을 구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풀리고 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선을 땅에 고정하게 되면 노아와 같은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것들을 절대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시선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노아는 이제 그 방주를 지어서 인류의 제2의 시조가 됐던 사람이지만 결국 땅의 풍성함에 취하고 그리고 그는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 노아는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안락에 취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공간에서 사명의 공간이 아니라 땅에 취하는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인생은 결국엔 이렇게 끝납니다. 28절, 29절에 보시면 노아가 350년을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합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타이틀로 등장했던 노아가 땅에 시선을 머물자 그냥 350년 살고 죽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며 깨어있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다 똑같은 특별할 게 없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자여 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인생도 땅의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세상에서 대단한 특별한 타이틀이 없다 하실지라도 내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명확하게 있고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특별히 그 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지막 하프타임의 인생이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시련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실패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태장이 아름다운 인생. 등잔만 멋있는 게 아니라 태장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보시면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이제 예언을 선포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셈의 종도 되고 야벳의 종도 됩니다. 셈은 아시아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아시아 민족이. 그래서 셈의 아시아 민족의 그 종족의 선조가 되고 그 아시아 민족을 섬기는 이 함은 아프리카와 그 흑인 문명의 또 시조가 됩니다. 야벳은 유럽과 백인 문명의 이 시조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게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의 예언대로 인류 역사는 결국 셈의 종족들이 모든 인류 문명의 시작이 됩니다. 셈의 종족들이. 그리고 이 야벳의 종족들이 지금 강대한 나라들을 이뤘고 그 강대한 나라들을 섬기는 가나안 흑인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 노아를 보고 조롱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보지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억하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아, 어떻게 이 3,500년 전에 이 일을 썼던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그 약속을 가진 자답게 가장 하나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교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하늘의 시선을 뒀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의 안락함에 취하여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땅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우리에게 번영과 번성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